어제 우리 러시아 오부 예배에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좀 좋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공원에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오니까 미국 사람일 줄 알았는데요. 그 백인을 거의 만나기가 힘든 공원이었고요. 한 큰 단체에서 와서 그 체육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옷차림에 보니까 힌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고 좀 재미있어서 가 보니까 큰 밴드 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힌두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옆에서도 한 곳에도 자그마한 그런 모임이 있었지만 풍성으로 다 잔식하고 그중에 보니까 히스패닉 콜롬비아에 오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교제를 하고 했지만은 느끼는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 각 언어로 하지만은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실 때는 정말 여기 뉴욕 땅은 정말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언어로 여기서 사람들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므로 그 사람들에게 안 가도 그 사람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대회 공부를 하실 때에 바로 섬기는 분들이 그런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안상 그 공당 그 당지로 가서 저녁 때쯤 심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헤매서 모르니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길을 물어볼 수도 없는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급해서 많은 민족들과 나라를 섞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는 우리에게는 큰 숙제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로마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만날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의 땅끝 선교는 바로 우리 옆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격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떤 도시였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안 읽었지만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은 너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기억하고 좋은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또는 1장 8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만 들린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정에 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선교를 하셨는지, 얼마나 전도를 잘 하셨는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은 우리는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선교 담당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를 사실은 처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3명이 들어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굳고 좋은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우리도 다민족 선교와 땅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교사가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감당하고 마음이 있었던 마음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절 말씀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께서 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싸우겠다고 그 빌립보에서 그 엄청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다시 데살로니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뜻은 성경학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좋은 만남이고 우리가 들어갈 때 가졌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적으로는 처음에 동네로 들어갈 때 기도하고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 다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서 한번 선교사들이 왔는데 들어가는 보니까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옷을 벗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좀 찾아보지만은 자기가 조대를 받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 저녁에 회의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 벌거벗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 마음들처럼 문화처럼 우리도 옷을 벗고 들어가자. 우리의 문화가 아니겠지만 우리도 옷을 벗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니까 큰 기도하고 관심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들 옷을 벗으세요. 그 원주민처럼 옷 벗고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옷을 입는 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였습니다. 자기가 평상시 옷을 안 입고 그 사람들이 그 손님들 올 때만, 귀한 손님들 올 때만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만 옷을 벗는 거예요. 저 너무 난감하고 다시 돌아가고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미리 연구하고 미리 기도하고 연구를 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그 도시로 들어갈 때 많은 것을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충분히 선교의 전략이 세웠으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 마음속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지금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으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 나왔지만은 엄청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근데 그런 고난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네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멀리 그냥 무서워서 그냥 내버리는 거, 내쫓아는 것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 선교의 사역을 보면
늘 옆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고난과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저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을 다루시고 안수하고 정말 성령님이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선교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엘리마라고 그런 속임수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당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선교지에 정말 우리가 큰 기대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능력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들어갈 때 수많은 고난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늘 함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난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간증하실 때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충실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난과 능력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다른 마음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을 때는 정말 몸이 아프고 매를 맞았고 모든 손과 발이 붙잡히는 죄에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풀리시고요, 감옥이 열리시고 그때 나오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우리도 능력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엄청 큰 부흥과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책을 읽으면 설교를 정말 한 3만 개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도시 마을마다 다니면서 밖에서 복음과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중들이 들으는 그 복음을 늘 던지는 것이 있었는데, 계란, 썩는 야채, 돌, 벽돌까지도 맞으면서 마을마다 그 사람을, 존 웨슬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박과 능력을 하셨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러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한 면도 계란인지 야채인지 돌을 안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정말 자기 성령 역사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늘 돌들이 날아왔고 늘 야채들, 계란이 날아왔는데 여기는, 이 마을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겠습니까? 왜 다른 마을에서는 정말 그런 고난을 받은 여기는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왜 고난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쯤 한 돌이 던지면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막 머리를 잡고 나오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옆에 함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고난과 그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믿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실 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길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갈 때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절 4절 첫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는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속임수도 아니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는 복음이었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에서만 우리가 강력하게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선교 사역은 전략도 아니고 구제 사역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구제와 전략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현지인, 그 원주민들에게 접근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수단이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가 하면, 왜냐하면 자기 삶 가운데서 우리 사도행전이 나온 것처럼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아니고 능력이 그 사람의 속임수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좋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선교학적으로는 다 전략으로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신학교육 공부를 했을 때 사실은 하나의 선교 전략이 있어서는 그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태권도 선교를 하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그런 도장은 할렐루야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과 같이 태권도를 하시니까 사범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범들이 회심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아이들만 한 3,000명 정도 모이게 됐어요. 사범들이 30명 넘으니까 그 사범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훈련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굉장히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면 좀 힘드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가르쳤어요. 돈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 그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좀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거냐, 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범들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복음보다 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단과 그 다음에 복음과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정말 큰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현지인들에게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그 백성, 그 나라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 돈이도 아니고 뭐 구제 사역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뀔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그 사람을 살리고 회심하고 변화를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수단과 복음과 헷갈릴 때는 복음을 까먹고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선교는 아닐 줄 믿습니다.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한번 보면 4절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은 감절하시는 하나님을 기쁘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하실 때는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사도 바울께서 사도이고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다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까지 자기 온 삶까지 바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말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위탁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모든 사업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동료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도 건축하고 많은 교회들 개척도 하고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잘 했는데, 한 1년 정도 안식년이 되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1년 동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자기가 세우는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현지인 선교사님, 그 사역자를 세우니까 선교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이 똑같고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다 하는 건데, 선교사님이 돌아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현지인 목사가 더 좋다, 그 사람을 따라가자 하니까 선교사님을 약간 조금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모임이 선교사가 막 한심하고 그런 배신을 당했다, 그 현지인을 자기네들 선택하고 나를 그냥 내버렸다, 막 마음이 꽤 크게 아프고 막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연세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야, 이 선교사님아 봐라,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 지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현지인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당신은 그렇게 안 세워도 그 사람 알아서 선장하고 걷는데 지금 좀 생각해보라고. 그때 하신 말씀은 너 지금 자기 사역을 했냐, 아니면 이 사역은 주님이 사역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현지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너 여기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다 절대로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동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가끔씩 우리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자기의 왕국,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 내 거니까. 근데 그 선교지가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면 충분히 놓고, 하나님 것이니까 충분히 놓고 떠나갈 수 있는 선교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실 때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선교지만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도 하는 사역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교회이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 권한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교회 안에서 큰 힘과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실 때 내 일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고 네가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낼 사역을 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볼 때는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보면 정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온 마음을 드리면서 온 생명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지로 갈 때 정말 그 사람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아무튼 마음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지만 마음 가운데서 하나만 사랑이만 있으면 그때 모든 것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서 나오십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 관심 있게 돌아보고 관심 있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영혼들 대한 마음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 많은 우리 민족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만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차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안부도 물어보고 인사도 하고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때 마음에서 사랑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온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너무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교회를 큰 좋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동기 선교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회심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 떠나갈 때 마음 가운데서 모든 선교사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사랑으로 다 주고 싶고 다 안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은 처음에 당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왜냐? 이 남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안 받아들여요. 전부 다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고 그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왔어요. 근데 비산으로 여권 가운데 100불 화폐를 하나 늘 끼어 있었어요. 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에 지나가면서 그 도로 경찰한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경찰은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서류를 그 여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여권을 비고 보니까 그 100불이 있고 빼고 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선교사님 모르면서 까먹으면서 주는 건데 쭉 가다가 여권을 보니까 1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막 화내면서 도둑놈들 막 얘기를 하고 아니 어떻게 경찰까지도 도둑을 하냐고 막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말을 했는데 설명을 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류 가운데 끼는 모든 돈은 그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 사람이 당연하게 감사하게 받는 돈이었고 도둑놈은 아닙니다. 도둑놈은 사실은 도둑놈이지만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자기가 이해를 했대요. 그때부터 절대로 돈을 안 넣고 그냥 서류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현지인들 대한 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렇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매를 맞고 크게 능욕을 당할 때 정말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미움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떤 이유라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사랑으로 될 때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진정한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마케도니아, 같은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한 도시에서 엄청 그 능력을 당할 때 충분히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 권한 능력은 아무도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힘 없이 행함으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냥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모든 자기의 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교회, 선교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입술만 살아있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오늘 거룩하고 행함으로도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은 그냥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입술에만 있지 않고 모든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그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냥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행동은 들고 말은 들리면 아이들이 성숙하면 그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현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르면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는 말씀은 너희들 증인이야. 우리가 모든 행함과 우리 모든 하셨던 일들을 너희들 보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함으로 했다. 거룩하게 했다. 너희들 부담 주지도 않았고 너희들 우리를 보고 복음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선교, 복음은 우리의 그냥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 입술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뒷받침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행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마음에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나타낼 줄 믿어. 얼마만큼 오늘 말씀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행함으로 그거를 보여주면 이 사람을 다 회심할 줄 믿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실화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미국 가정에서 정말 교회도 다니고 그런 복음을 많이 들었던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베트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날에 부모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옮길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건데, 그래서 아빠, 엄마, 나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에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돌아올 때 친구를 데려오고 싶대요. 그 친구는 나를 베트남 전쟁에서 살렸대요. 근데 하나만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살리면서 다리 2개를 잊어버렸다. 잘리게 되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나를 살려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한 방을 놓고 내가 다 하겠다, 다 보살피고 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한 말씀이 너 지금 뭘 얘기한 거 잘 모른다. 잠깐 있어도 되겠지만은 늘 같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이 부담이 될 거고 너한테도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거다. 너 지금 모르는 소리를 하냐. 그때 아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아빠 어머 너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때 한 말씀은 아니 그 말은 그냥 말이다. 근데 실제로는 큰 무게가 될 거다. 너한테도 미래가 없을 거다. 그 사람은 계속 붙잡고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았다. 아빠 엄마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겼어요. 저녁 때쯤 다시가 전화 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아니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런 아이 부모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네 맞습니다. 여기 와서 시체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니라고 아침에까지도 낮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니래요. 방금 전에 높은 빌딩에서 뛰어놓고 죽었대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찾아고 빨리 달려가는데 그 시체 하는데 딸려가는데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들이었고 아들 자살을 했고 근데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 2다리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전화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무게가 될 거다. 확실하게 자기가 들었는 것은 부모님들이 무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알고 있지만 무게가 되니까 자기가 부모님들에게 무게가 되고 싶지 않아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하나의 잘못한 거 뭔가 있었습니까? 입술로 하는 복음, 행함으로 하나도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울어도 나를 잘못 이해했다고 나를 잘못 이해를 했다고 외쳐도 자기는 전혀 이제는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음을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 그냥 입술의 복음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행동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룩한 행함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서만 그 복음이 확실한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성공을 했지만 정말 보면 정말 겸손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마음간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근데 무엇보다 정말 전하는 복음은 늘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